시편 4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신실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한 번은 글래스고 대학이 주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영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잘생기고 멋진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은 그동안 아프리카 정글에 살면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며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학위를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아프리카 정글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때때로 체험되는 깊은 은혜를 인하여서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본 시편의 배경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인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적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원수로 삼는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은 찬송하기를, 아무리 내가 어려움에 처하여도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곤란이라는 본래의 뜻은 비좁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고 괴로움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숨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갑하고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심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좁은 골짜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불편한 괴로운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넓게 하셨다. 즉 넉넉한 공간을 주셔서 걸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체험적인 그 신앙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의심 없이 이겨나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이 자신을 심히 비좁은 장소로 몰아넣고 괴롭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때 기도로 승리하여 이겨낸 것처럼 지금도 신앙의 승리를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는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인생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즉 회개하라고 2절에서 5절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사, 즉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다시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즉
스스로 분을 내어 더욱 범죄치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절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악을 제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것은 의로운 행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즉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악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의인을 대표하는 성도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 견고히 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의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 경건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시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단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 웃고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은혜는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세상 것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장소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비록 그들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너그러움을 주십니다. 넉넉함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